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여러분, 강단도 이렇게 꽃을 꽂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세수를 하고 열심히 화장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움이 풍겨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더욱 소중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추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마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의 아름다움,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성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여러분들이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끝까지 다 읽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의를 우리는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회의가 왜 중요합니까? 또 이 회의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은요,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내용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태도가 아름답고, 형제들을 위해서 복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회의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저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처럼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춘천중앙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특징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것이 능력이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찾아보면서 우리도 이런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추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첫째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성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웅장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옷을 잘 입고 화장품을 조금 더 찍어 발랐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뭐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연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왔어요. 저 뒤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허락도 없이 안디옥에 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뭘 가르쳤습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들과 큰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을 벌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저들이 집요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몇몇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가서 이 사실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거기에서 대답을 듣고 오라는 거예요. 확답을 듣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야고보, 유다, 실라, 이런 아주 주옥 같은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회의의 내용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숨에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씻어서 깨끗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셨는데, 아니 너희가 이제 와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회의가 진행됐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또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율법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도 똑같이 유대인같이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같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유다, 실라, 그리고 바나바, 바울, 그리고 성도들이 다 모여서 큰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논쟁이 벌어지고 거기에 질문이 터져나오고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논쟁하는 것을 쭉 듣고 있던 그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일어서서 말을 하고 야고보 사도도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을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활짝 열어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매지 못했고 우리의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왜 다시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메우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저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한 분 한 분 하는 말마다 교회가 구원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왜 자꾸만 닫으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도 지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저 이방인들에게 자꾸만 치우려고 합니까? 하는 그런 토론입니다. 여러분, 문을 좀 활짝 열어야 되는데 자꾸만 문을 닫는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15장은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문을 닫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문을 닫는 습성은 세상의 속성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성도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이것이 좋은 성도입니다. 교회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탁 버티고 앉아서 텃세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그 순간 저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간 하나님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목숨을 담보해서 선포하신 그 문을 왜 너희가 또다시 닫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사도들이 그 휘장을 다시 꿰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여자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음은 사마리아 사람인 이방인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로마 사람에게도 문을 열었어요. 장녀들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세리들에게도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죄인들에게도 병든 자들에게도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교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은 누구라도 다 아무라도 다 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책임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편지까지 써가면서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야, 너희는 왜 우리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곳에 내려가서 엉뚱한 것을 전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느냐. 그러면서 복음의 문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만천하에 이 회의를 통해서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새신자들이 다 들어와서 이곳에 와서 성도가 되고 세례를 받고 또 구역장도 되고 집사도 되고 성가대원도 되고 교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 교회는 복음의 문이 열린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문이 이 지역에 퍼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을 여는 삶이 곧 복음적 삶입니다. 율법이니 할례니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전통이 있는데 너 왜 이런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문을 조금만 열어놓고 조건에 맞으면 들어오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떠날 것입니다. 우리 구역에서도, 여러분들의 기관의 모든 회의 가운데도, 당회에서도 여러분,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느낌을 누구에게든지 주어야만 합니다. 문을 닫고만 있으면 그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교제의 문을 열고 누구라도 다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문도 열어야 됩니다. 대화의 문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모든 문을 열고 복음의 역사를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맛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문을 열고 예루살렘 공회에 서 있던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이 열어주신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좋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또 하나, 초대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5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아름다운 모습, 다시 말하면은 인간관계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정말 예수 믿고 복음이 들어가더니 사람이 변했어,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맺어가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25절 이하를 여러분들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보면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가결하였노라.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열으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 파송치도 하는 사람들이 가서 엉뚱한 것 가르치지 말고 이 안디옥 교회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그곳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게 하기로 우리가 일치가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끼리도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7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가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오라고 유다와 실라를 또 파송해요. 28절을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라. 여러분 회의할 때 보면은요, 총회 구경 오신 분들 알겠지만은 제가 사회를 보다가 어떤 안건을 처리할 때는 그러잖아요. 이 안건이 여러분 잘 여러분들에게 가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면 아니오라고 대답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오라는 대답이 없으면은 제가 의사봉을 두드려서 의결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왜 너희에게 아무 짐도 우리는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해주고 괴롭히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의 태도가 잘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칫 교만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인데 우리가 일찍부터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 일해왔는데 너희 언제부터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와 똑같은 사도라고 떠드느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회의가 되겠어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바로 맺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희가 누구요?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나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저들도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니까 다른 사도들도 다 쫓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조금 일찍 믿은 것이 무슨 큰 권세나 되는 것처럼 텃세해서는 안 됩니다. 한 분 한 분 이방인이라도 존중히 여기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고 보아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런 것이 좋은 성도의 표본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읽으면서 느끼고 배워야 됩니다. 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일컬어서 다 질그릇과 같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질그릇은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너희는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 속에 누가? 그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문제도 많고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존경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 안에 담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 담고 있는 뭐예요? 그 안에 담고 있는 복음 때문에 너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이 존경받아야만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존경해야 되고 그렇게 친절하기를 원했지만은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우리들 사이에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존경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 복잡하게 만들어. 아파트에서도 여러분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윗집하고 싸우고 아랫집하고 싸우고 앞집하고 싸우고 발 디딜 곳이 어디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저 윗집 사람 또 타고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 맨날 누구 만날까 봐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만날까 봐. 앞집 사람 만날까 봐 두렵고 아랫집 사람 만날까 봐 두렵고.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를 왜 맺어가면서 살아요? 복잡하게 서로 얼굴 붉히고 피차에 대하기 싫어하고.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그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도의,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피차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에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추해 보이는지 몰라요. 나 자신 잘났다고 교만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나를 대하는 상대방들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나를 업신여기고 깔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라도, 노인 하나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저분은 존귀한 존재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살아갑니까? 다칠까봐, 상할까봐 서로 아끼며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느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 교회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너 이 땅에서 뭐하다 왔냐 그러면은 나는 이리 새끼들만 돌보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으면서도 아주 뼈대가 있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 피차에 모나고 상처받고 허물 많은 존재들인데 서로 돕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끌어준다고 하면은, 위로해준다고 하면은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는 더 깊은 거예요. 더 오래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 상처만 잔뜩 받고 돌아서면은 그 사람은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아픈 상처들을 싸매고 치료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별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 행동 하나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성도의 표본이고,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할 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서로 협력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속에 가장 아름답지 못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모습. 보세요. 베드로가 존경받고 교만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와서 이야기하니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아주 차분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종으로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거기에 누가 거들어요? 야고보 사도가 거들어줍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야고보는 거의 율법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야고보조차도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메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저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서로 헐뜯고 잡아내리고 말끝마다 상처내고 물어뜯고 이 추한 모습, 악한 모습 교회가 보인다고 하면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여러분들의 기관에서, 성가대에서 교사들이 협력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성 중에 아주 좋지 않은 민족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남이 잘 되면은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좋지 못한 습성. 남 잘 되는 것 보면은 같이 기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축하해 줬는가? 아니, 그 사람 잘 될 때 돈 한 푼 보태준 것도 없고, 가서 몸으로 때워서 일해준 적도 없는데 왜 남이 잘 되는 걸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요? 여러분, 10년, 20년 믿어도 복음의 역사가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10년, 20년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 지도자들의 협력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배우고 이 아름다움으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저들을 바르게 잘 가르쳤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 와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예루살렘 교회가 겪게 돼요. 그때에 안디옥 교회가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헌금을 해서 자기의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이런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협력하는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존경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협력자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협력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정말 성공적인, 능력 있는 선교 사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조만식 장로와 같은 아름다운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의 사역이 훨씬 더 돋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협력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중앙교회를 21세기의 복음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을 활짝 연 교회, 문을 활짝 연 성도,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감싸주는 교회, 서로 협력하는 성도,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 지역에 소문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움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우리 교회 문을 들어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주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교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기관에서 또는 구역에서, 성가대에서, 교사회에서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